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며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잊어버리며 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만곡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이제 수치상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단 일주일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80%를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과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망각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자이로든 타이로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삶,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많아져서 소유가 풍부해지는 삶, 한마디로 말해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봄날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며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봄날이 보장만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날이 오기만 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어서 배부른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면 지금쯤 먹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조금 불편하게 번거롭게 폈다 접었다 하며 지내는 장막 생활이 뭐가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부푼 기대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런 삶을 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너무나 설레는구나 하시며 그들과 같이 부푼 기대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릴까 걱정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만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때, 그런 삶을 살게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이 삶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만 빠져서 그들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복이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복들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들의 눈이 멀어 그 복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미련하게 눈앞에 놓여진 복만 바라보는 겁니다. 복에만 눈이 멀어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 중반부터 15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5절에서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여 지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보았던 어느 통신사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인 양재림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광고로 만든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재림 선수는 이분은 스키 선수인데 시각장애입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라는 운동은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을 봐야지만 탈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고운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재림 선수가 스키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러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서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재림 선수도 그렇게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이드 러너인 고운소리 선수가 먼저 코스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 곧장 이 양재림 선수가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헬멧 안에 장착되어 있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앞에 가는 가이드 러너가 뒤에 따라오는 선수에게 코스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코스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재림 선수가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 러너인 고운소리 선수의 말을 의심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에는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림 선수는 스키를 탈 때만큼은 이 고운소리 선수를 100%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흔히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불뱀 같은 사람, 정갈 같은 인생의 문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척박하게 메말라버린 광야의 간주한 땅처럼 우리의 심령을 말라버리게 해서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광야를 마치 혼자 걷는 것 같은 이 고독함과 싸우는 것, 이 외로움과 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실상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며 문득 이제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부르게 될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 2절의 가사를 보면 이 2절의 가사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늘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고요. 단 한순간도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가이드러너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끄심을 찾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한숨이 변해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렴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험할지라도, 내 인생의 광야에 수많은 불뱀과 같은 정갈과 같은 사람들과 문제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요, 외롭지 않고요, 한숨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오늘 한 해 가장 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광야와 같고요, 그 삶에 불뱀이 많고요, 정갈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가이드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불뱀과 정갈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광고 영상에 보면 이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러너인 고운소리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타면 고독한 싸움이지만 둘이 타면 긴장이 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이드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 때 그 인생길,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그 아골골짝 빈들 같은 우리의 걸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될 것이고 복된 걸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불평일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죽을까 봐 불평하고 늘 불평을 달고 살던 불평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불평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배고파 할 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관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단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 봐야 하루 안에 다 못 먹으면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짧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받는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 열흘 혹은 한 달씩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는 두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건 역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만나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주신 은혜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만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는 어떤 고난도 다 받고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겨낼 테니까 목사 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핍박당할 때마다 이 기도 생각하며 이기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변하셔야죠. 근데 변하셨습니다. 근데 안 좋게 변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변하셨어요. 그래서 더 핍박하시는 거예요. 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목사가 먹고 사나? 밥은 먹고 사나?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주로 어디선가 듣고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화가 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그 전에 어땠든 간에 일단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아들이 목사니까 체면이라도 살려주려고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뭐 지지하고 밀어주고 교회 나가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고 살기는 하냐, 밥은 먹고 사나, 맨날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지나온 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고, 때로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딴 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줍니까? 하나님,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 너무하신 거 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엄밀히 말하면 기도 아닌 기도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이전과 별반 다른 모습,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대로 두신 것이 제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은혜냐면,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근데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덜 찾고 이제 좀 편해졌다고 해서 마음도 식을 것이고 열정도 식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 이제 목사 되었으니, 주의 종이 되었으니 더 나를 찾게 하는 존재가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통해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너는 잠시도 내 은혜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셨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계속해서 계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변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전에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화가 나고 불평이 나왔는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제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어찌 제게 복이 되겠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저 자신이 변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이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으십니까? 형편이 풀리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모난 성격은 그대로고 아내의 삐뚤한 마음은 여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가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그 무게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걸림돌이 되고 내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지우도록 하는 지우개처럼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풀리고요, 내가 기도하던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요, 내가 기도하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은혜지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뭘까요? 진짜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자녀들은 제멋대로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고집불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는 것,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는 바로 이렇게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만나 역시 하루짜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만나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로 인해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잊는다라는 것, 누군가를 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과 혹은 그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그 죄악들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섞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못하도록 단절되도록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은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이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단절의 도전이 오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놀랍고도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